영국의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성경의 그 오묘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고 퍼져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 믿음과 마음을 공급해 주었는지, 이 신비한 힘을 설명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또는 그 어디에서나 그저 성경이 비치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바로 곁에 계시다는 생각과 또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비즈니스맨은 항상 자기 사무실 책상 앞에다가 성경 한 권을 비치해 놓고는 거래처 사람들이 왔을 때에 먼저 그 성경을 잠시 동안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함부로 그 앞에서 거짓이나 부정을 행하지 못했다고 그는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에게서 도덕심을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인데,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또한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쪼개는, 찔러서 바꾸고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평론가였던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말할 때에 성경은 참으로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 다른 어느 책에서 느껴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을 늘 찌른다 하면서 간증과도 같은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 영향력, 이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했던 누구들?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는 그 사실을 전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불신했다고 성경 말씀은 적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냥 믿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래도 다르죠? 행동합니다. 그래도 뭔가 수제자답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로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라는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믿지 않았다, 또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What is happening?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해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또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정도였으니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이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저날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날 아닙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그 놀라운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날, 이날 아니냔 말입니다. 인류에게 전해진 소식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도 소망이 넘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축제라도 피에스타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에게 항거하는 마음으로서 적어도 그 동네에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데모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적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로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더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날에 그 축복의 핵심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오히려 등지고 떠나가는 가운데서 시의와 절망감에 휩싸여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어디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 써놓은 그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까지 자신들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The end. 예수의 스토리는 the end. 끝이 나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살지? 하는 시리와 절망감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또는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픈, 열리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리와 절망이 희망과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먼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픈,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그러니까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했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픈, 열리면서부터, 우리의 성경책이 열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Is my Bible open? Or is my Bible have all the dust on top of my Bible? 여러분, 내 성경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는 그 성경 위에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열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이 닫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소원하며 하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역사는 체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열려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리와 절망과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용서와 용납하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열려 있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내 성경이 열리면서부터. 바로 이 같은 성경 말씀, 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늘 우리는 요즘에 성경 말씀조차도 다 이렇게 프로젝터로 비춰주고 있으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잘 찾지 못하는 분들도 생겨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젊은 애들이 디지털로 전화해서 보던, 컴퓨터에서 보던, 어떤 방식으로 보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열려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려면 먼저는 성경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heart라고 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두 제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burning up. 여러분, 그런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 되었기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읽을 때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전달되어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와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도원에 갓 들어온 젊은 청년 하나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늙은 수도원장이 젊은 그 수도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성경이냐? 무슨 성경이냐? 네,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뭘 읽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무슨 성경이냐고 물은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되지 못하면 it is useless.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그러나 분명 의미심장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It is not enough.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치지 않고 인쇄된 2차원의 그 글자들이, 여기에 인쇄된 말씀 그 구절구절 그 글자들이 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인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뛰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터치하고 정말 찌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수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능력과 영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그 인쇄된 말씀이 정말 분명히 2차원의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3차원, 4차원 이렇게 보이면서 내 마음속으로 톡톡 튀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고 뜨거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도 좋아서 눈물이 나고 또한 일어나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내용이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런 경험은, 내 마지막의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경이 쓰여진 바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 되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 도성에 내린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31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하나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그런데 31절에서는 이제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두 제자들 앞에서 성경 말씀이 열리고 또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주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고 가려워져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는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좋다고, 나는 은혜 받고 있다고 찬송이 좋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만일 나의 영적 눈이 아직도 띄어지지 못했다면, 열려있지 않다면, 가리워져 있다면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나는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이 인생에서 온갖 풍랑과 또한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몰아칠 때에, 그런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엄습해 올 때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데 그 풍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생의 풍랑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와 똑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겪어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무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업으시고 걸어주신다. 풋프린트의 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아픔과 고통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파워,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두 제자들, 그래서 큰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된 두 제자가 아까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이라 상징되는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왜? 넘쳐나는 기쁨과 희망과 또한 이 소식을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 같은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니까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설명해 주셨으며 또한 자신들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아주 엑사이팅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That is what happens. 바로 우리가 그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이 열리게 되면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기만이라도 해서 또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엑사이팅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늘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또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 이 성경책, the book, 이 성경책 자체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마술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가 열이 많이 나서 지금 100도, 101도, 102도, 10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막 이렇게 저렇게 약을 먹이고 뭐 하다가 계속 열이 올라가면 잠을 잘 때 어떻게 한다? 글쎄, 머리맡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두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군대 가는 아들에게 포켓 성경을 주면서 너 이거 꼭 지니고 가야 돼.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서부 영화에서 존 웨인이, 그 영화의 존 웨인 주인공이 성경, 포켓 성경을 여기 딱 이렇게 넣어뒀는데 누가 총을 딱 쐈어요. 근데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혀서 살아난 영화를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느냐 안 다니냐,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중점을 둔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이미 우상과 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포켓 성경 여기에 간직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 것 아니라, 아니 방탄조끼를 몇 겹으로 입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안 죽는다? 답 다 알고 계시네요.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책 그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열려 있다는 이 말은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성경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경이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어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이제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질서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미국 이 땅에서 이곳 저곳에서 지금 매스 슈팅, 어제도 알라바마에서, 또한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내시빌에서 또다시 이런저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점점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뜻과 섭리, 깊으신 섭리를 내 마음에서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희망을 잃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열려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하며, 또한 그래서 우리의 영 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도 혹시나 지금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의 자녀손들이 있다면, 오 주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 누리고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정 가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